이번 주간 이제 여름 성경학교 또 여름 행사들을 우리 전 성도와의 기도와 우리 중직자들의 헌신으로 잘 마무리됐고, 이제 이번 주간 지나면요 이제 가을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신학원 결국 훈련 안 받으면요 그 안에 메시지가 남지 않기 때문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가을에 우리 중고등부 또 초신, 청신 신학원과 또 가을에 목사님 자체 좀 집중 훈련도 하고 또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어떤 형편, 어떤 사정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또 은혜가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고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착한 사람이었다, 성선설이라고. 아니, 그러지 않고 태어난 이후로 악하게 됐다, 성악설이요. 뭐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 원래 인간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3장 이후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고 거기서부터 영적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계약 관계를 다시 회복합니다.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성도요, 교회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영적 문제,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요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라. 상대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이 상대를, 이 영적 문제를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방법은 우리에게 주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 영적 문제의 답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도 큰 용이 내쫓기니 에뱀 곧 마귀, 사탄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고 그가 땅에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 영적 문제라는 말은요, 저 사람이 인격이 그렇고 저 사람이 성격이 이상하다 그 말이 아니라요, 마귀에게 눌렸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본인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 가문, 후대들까지. 그래서요, 불신자의 상태 6가지에 완전히 잡혀있는 게 영적 문제라고. 거기서 인간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발버둥 치는 것이 종교의 우상숭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운명이라고 사람들은 쉽게 단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그 운명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냐?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그 운명이 정해졌다면, 그럼 세상 사는 건 아니잖아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정해졌다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천하 만민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다른 방법. 그래서 영적 문제의 정확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놔두면 영혼이 계속 병든, 계속. 오늘 제아론 예배 드리고 오는데 거기 국장님이 저한테 그런 말이에요. 1년 전에 그때 명절 때 목사님 어디 가지 마세요. 왜요? 그랬더니
한 아이가 지금 병원에 10년간 입원했어요. 이종이라고 너무 이제 뼈만 남아가지고. 근데 그거 들으면서 야, 진짜 우리나라 좋은 나라다. 만약 여러분 일반 가정에서 10년간 병원에 입원시킨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감당? 근데 시설 생활보호 대상자니까 국가에서 다 책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장. 그래서 자료는 뭐 이렇게 콧줄도 끼워야 되고 막 처치를 해야 되는데 잘 못하잖아요. 이제 이 아이가 좀 힘든가 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그렇게 처참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운명사주팔자 올무틀 함정에 그대로 죽게 만듭니다. 아니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면 벗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애쓴 만큼 열매가 있고 결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한자에 쌀미자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8팔자가 2개 있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쌀 하나를 거두려면 88번의 손이 간답니다. 88번. 여러분이 감사하면서 먹기 바랍니다. 근데 사람이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서 하면 여러분 다 부자 되고 다 잘 살아야 돼요. 노력한 만큼 성공한다. 그렇죠? 아니 100억, 1000억이 있는 사람보다 여러분이 더 수고하고 애쓰잖아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면 땀 흘린 만큼 보상된다. 그리고 네가 수고하고 애쓴 만큼 노력한 만큼. 근데 여러분 그 법칙이 안 통하잖아요. 이탈리아 경제학자인 팔레토가 그런 말을 했어요. 80대 20이라고. 80%의 사람들이 20%의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을 모르고 있으면요, 계속 거기에 마치 쳇바퀴 돌듯이 거기에 계속. 그렇잖아요. 부모가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자식을 낳아 키웠는데 부모보다 더 이상한, 어찌 우리 가문은 이럴까, 우리 인생들, 우리 가정은 이럴까. 그거같이 마음 아픈 것이 어디 있어요. 싸그리 모아서 이 모든 것을 영적 문제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쓴 만큼 벗어나고 방법이 생기면 좋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그 방법을 알고 그 방법대로. 그래서요, 이 영적 문제의 답인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데 어디다가,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느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멘. 머리를 꺾어버려야 돼. 그렇잖아요. 누가복음 10장 17절 18절에도요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답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러분의 운명을 잡고 있는 이 영적인 귀신들을 뭘로요? 소금 뿌려요? 향을 띄워요? 피를 뿌려요? 무슨 피 뿌리실랍니까? 소금은 어떤 소금 뿌리실랍니까? 소금은 신한 소금이 좋습니다. 그거 뿌리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요즘은 더 비싼 소금도 있어요. 알래스카 꽃소금, 색깔도 분홍 색깔이. 그거 뿌리면. 그러니까요,
정확하게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러분 가정 가문에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어서 목회자가 예배드리러 갔는데 여러분 가정 가문에 영적 흑암이 거치는 것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신방 갔는데 그대로 가정 가문이 어둡고 분위기가 이래.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이면 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습니다. 천하 만민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다른 방법, 다른 것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맛있는 고추에 고추장을 찍어 먹어요? 간장을 찍어 먹어요. 고추장에는 된장이잖아요. 여러분 귀신을 상대하고 영적 문제를 상대할 때는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제사 지내봤어요? 근데 왜 힘들어요? 고사 지내고 국거리 얼마 전에 1000만 관객이 넘은 파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김고은인가 이고은인가 뭐 주인공이잖아요. 무당으로 나와서. 더 희한한 것은요. 감독이 기독교인입니다. 교회 집사. 그 영화의 절반 배우가 다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왜 인터뷰하고 그 내용을 봤어요. 뭐라고 하냐면 신앙생활 안에 또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이 영적 문제가 있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그 무엇이 이해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는 것을 그 감독이나 배우들이 그걸 표현해 보려고 했다. 거기다 플러스 역사의식까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해가리라. 에베소 6장 17절에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운명을 영적 DNA를 바꾸는 것은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지옥 배경인 그 호적을요 천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능합니다.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오늘 제목이 기도의 여정입니다. 여정이라는 것은 여러분 여행 가고 어디 수련회 가더라도 뭔가 꾸려야 되잖아요. 짐을 꾸리든지 준비해 갖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차를 타고 가든지 기차를 타고 가든지. 그렇죠?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항공항이 국제공항이 되도록. 기도하세요 진짜. 서해안은 왜 뚫렸어요? 우리 훈련 받으러 가기 좋기 위함이었어요. 한 방에 가잖아요. 서해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선교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맨날 인천이나 이상한 부산까지 가야 돼. 힘들어요. 무항공항. 그렇죠? 우리가 선교를 가는데 동남아나 또 유럽이나 한강희 목사가 지금 폴란드에 가 있잖아요. 폴란드 가는 비행기가 무항공항에 있어. 왜 아멘 안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한할 정도로. 그럼 좋잖아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무항공항에, 국제공항에 지금 계속 강주나 이 지자체들이 지금 협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강주에서는 안 주려고 그러고 무안에서도 빨리 데리고 오자. 어떤 사람들은 너무 시끄럽다. 왜 그러냐면 그 공군 비행단까지 와야 되고 뭐
이런 내용이 있나 봐요. 이렇듯 여러분이 여정을 가는 데는 새로운 갈등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걸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렇죠? 생각 수련회를 같이 가. 그러면 각자 다 자기 짐을 준비하고 가야 돼요. 근데 꼭 이런 놈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샴푸, 치약, 세면도구는 챙겨야지. 그러면 안 챙긴대. 왜? 갖고 온 사람이 있으니까 빌려 쓰면 되지. 조항목이 그랬어요. 안 그래? 여러분의 여정에는 여러분에 맞는 필요가 있고 여러분이 준비해야 가야 될 거죠. 그래서 기도의 여정을 가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새로운 갈등이 생겼어요. 빌립보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죠? 교회 안에 제일 갈등이 뭔지 아세요? 교회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것이 갈등이 아니에요. 인간관계. 그렇죠? 제가 노예석이다 보니까 이번에 우리 전남도에 있던 교회 안에 계속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 언네스의 인간관계는요 딱 여러분이 정리하세요. 우리 언네스의 인간관계 내가 십자가가 되면 된다. 내가 치면 되겠지.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했듯이 우리 교회 안의 인간관계 모든 문제는 내가 십자가를 지면 된다. 내가 져버려. 그렇죠? 그 얍삽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좀 위대한 생각 좀 하지 마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십자가를 하나 더 주리라. 여러분 내가 십자가를 져야지 다른 사람의 십자가가 여러분이 되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 또 가정에서 제일 이제는 많이 없어졌어요. 제사 지내는. 그렇죠?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제사 지내는 분들이 있거든요. 딱 정리하세요. 그렇죠? 제사, 그렇죠? 딱 정리하세요. 가정 가문. 근데 이제 자기 집이 제일 종갓집이고 제일 큰 형이면 쉽게 정리됩니다. 아니 요즘은요 형제들한테 우리 이렇게 해서 좀 힘들고 다 모이려면 먹지 않고 저 제사 지낼 준비하려면 어렵지 않냐. 이번에는 목사님 모시고 예배 드리자 그냥. 큰형이면 가능해요. 근데 유일하게 말 안 듣는 그런 이상한 사람도 있어요. 형이면 다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저승이가 얼마나 굶으면 되겠냐. 그럼 말해주세요. 네가 봤냐. 있을 때나 잘하지. 있을 때나. 네 제사 지내고 뭐 할 때마다 각 가정마다 돈 내라. 네가 제일 안 내더라. 그러면 돼요. 딱 깔끔하게 정해. 여러분이 정리 못하면요 후대 또 가요. 그 영적 쓴뿌리 그것이요 계속 목사님 영적 쓴뿌리 뿌리 하니까 생각나는 거예요. 농사 지어본 분들 아시잖아요. 아카시아 그거는 자르고 뭐 해도 또 나. 계속 나. 칡 덩굴 계속 나. 갈등이라고 쓰는 한자에 이 갈등이란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칡갈자고 등나무 등자예요. 그러면 칡하고 등나무하고 이게 얽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풀어져요? 그만큼 우리 영적 쓴뿌리가요. 가정의 제사 이 영적 문제로 계속 이제 교회 신앙생활을 해. 근데 이번에 우리 장로님들한테 물어봤거든요. 남전도에 수련회가 8월 15일이거든. 그래서 회장님 우리 김재분 장로님 물어봤더니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많이 먹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자꾸 교회 안에서의 모임은 없어지는데 세상적인 모임은 많아져. 친구들, 이 갈등을 이기는 방법, 베드로전서 5장 7절, 모든 염려 다 주께 다 맡기면 돼.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람도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럼 여러분이 주일 강단을 통해서 말씀 받으면 돼요. 내가 오직에 있으면 그런 말 해요. 가정이 불나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법정에 싸우기 전에 주일 강단 메시지 듣고 가자. 말씀 듣고 가세요. 그렇죠? 이렇게 새로운 갈등이 오는데 내가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냐?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요,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 이건 삶이에요, 삶. 보세요. 기도의 삶을 하면 죽어야 돼요. 조서의 여인이 도장이 찍혔기 때문에. 기도의 삶, 기도를 생활하면 분명히 이것 가지고 지금 다니엘의 대적자들이 치고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다니엘은 자기 삶의 루틴이고 패턴이. 우리 성도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기도의 삶의 패턴은 무엇입니까? 오늘 가르쳐 줄게요. 하루 3끼 밥 먹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루 3끼 밥. 또 하나, 세수할 때도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이걸 딱 붙여버려요. 그냥 세수할 때는 생각하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또 여자들이 제일 시간 많이 걸리는 데가 어디예요? 제가 봤을 때 딱 57살 전에는 시간이 많이 걸려. 57 전에는. 근데 그 이후로는 거의 3분 5분 안에 끝나. 화장. 그렇죠? 화장할 때 여러분이요, 덧칠하지 마시고요,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발라야 돼. 그렇죠? 덧칠하면 언젠가 띄어집니다. 여러분 담장에 금이 가고 그러면 시멘트 거기다 덧칠하잖아요. 언젠가 또 갈라져. 덧칠을 말고 잘 발라서 꼼꼼하게 화장하듯이. 기도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루 3끼 밥 먹고 세수하고 화장하듯이. 요렇게 영적인 호흡을 멈추면 죽음이고 영혼이 황폐해져. 황폐가 뭐예요? 사람들은 황폐하다 하니까 저 사람 성격이 못되고 저 사람이, 그 말이 아니에요.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거기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영혼에 계속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뭐라고 해요? 경작이라고 해요. 경작. 그러므로 모든 일, 사건,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로 승부를 걸라.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기도로 어떻게 승부를 걸까요? 여러분, 어떤 일, 사건, 문제 딱 생기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거같이 쉬운 것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그렇죠? 여러분이 초등학교 아이가요, 엄마한테 뭐 달라고 할 때 뭐 어렵게 설명합니까? 엄마, 사실은 엄마가 경제적으로 나에게 이런 용돈을 주면 아빠가 벌어온 월급 가지고는 우리의 가정의 한 달간 삶의 경제에 큰 타격이 있어서 좀 어려우실 줄 알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일할 테니까 앞으로 이렇게 부모님의 엄마의 일을 도울 테니까
저에게 용돈을 화사히 주옵소서. 안 그러잖아요.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하는가 동시에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늘 아버지, 아바 아버지, 하나님이 그 모든 부담감을 아는 거예요. 기도로 승부를 걷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20장 28절. 자기 피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덮고 그리스도의 피가 덮여진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그러므로 교회는 성도의 모임이고 구원받은 개인.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여러분이 교회라. 눈 뜨면 제일 먼저 여러분이 해야 될 정체성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일 감사하는 감사. 감사가 뭐예요? 브라질 말로 오브리가도. 브라질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오브리가도. 감사합니다. 그렇죠? 미국 사람 땡큐. 일본 사람 아리가또 그러잖아요. 아리가또. 보세요. 누에는 입에서 자기 실을 빼가지고 뇌집을 만들잖아요. 사람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에 감사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거죠. 출이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출이반.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내게서 나오는 것이 꼭 돌아온다. 그러니까 말에도 시가 있는 거예요. 말시. 그래서 말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인격이고 그 말이 그 사람의 삶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하는 기도를 뭘로 해요? 기도를 수화로 합니까? 어떤 미국 사람이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흥분해갖고 말하더라고. 왜 말하냐? 전 세계 수화는 다 다릅니다. 우린 다 같은 줄 알잖아요. 다릅니다. 한국 수화, 미국 수화, 뭐 나라마다 다 달라요. 수어가. 근데 전 세계의 수화 중에서 우리나라 수화가 제일 쉽답니다. 왜 그러냐면 기역, 니은 뭐 이런 게 뭐 하는 거 있잖아요. 손 모양 그대로, 소리 나는 대로 그대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흥분해갖고 이야기해요. 뭘 말하냐면요. 여러분이 기도는 말로 하잖아요. 그 말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합니다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은요 항상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래, 사랑하는 나의 자녀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에 감사하고 은혜에 감사할 때마다 느껴지는 여러분의 영적 포만감이 뭐예요? 아, 나는 구원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 그것이 여러분의 자존심이에요. 영적인 거예요. 감사 못할 것이 없죠. 여러분이 감사하다고 생각만 바꾸면 생각을 안 바꿔줘. 잘. 1967년에 이스라엘의 총리니 골다 메이어 여사가 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백했냐면요. 나는 총리 여자분이에요. 나는 못생겨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못생겼다는 거야. 너무 못생겼기 때문에 공부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못생겨서 그래서
공부만 했어요. 그런데 그 나의 못생긴 약점이 이 나라에 도움이 되었고, 그 나의 절망이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만 바꿔도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병원에 갔는데 하루 산소 호흡기가 얼마인 줄 아세요? 숨을 못 쉬는데 이거 딱 하루 최소 30만 원이랍니다. 그러면 어느 하루 여러분은 30만 원 번 사람이에요. 돈 빌려달라고 하세요. 옆에서 다 30만 원씩 갖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승부를 걸 수 있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마다 여러분의 정체성인 나는 언네스 교회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나는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가 하는 기능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로. 그래서요, 여러분 잘 모르고 여러분이 성도 교인이어서 여러분 잘 착각하시는데요. 무당들이나 영적인 것들을 좀 아는 사람들 물어보세요. 함부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줄 아세요? 함부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인 줄 아세요? 여러분은 진짜 어마어마한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내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인간인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말씀드릴 예배자로 섰다. 구약 성경에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만약 죄가 있으면 그 자리에 죽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죽음과 사망을 이겼고 나의 생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예배자로서.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요, 여러분의 운명은, 여러분의 사주팔자는 이제는 예배자로 설 수 있고, 그 예배자가 하나님 말씀 듣고 전도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양육하고, 전 교회와 우리 후대 렘넌트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도 항상 생각해, 나는 교회고 나는 예배자고 기도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 그것이 나의 사명이다.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너의 증인이 되리라. 오늘 기도의 여정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여정을 갖는 삶을 살아갈 때 이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는 영적인 과학. 에레미야가 시대 뜰이 갇혀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그에게 임합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니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의 기도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보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첫 번째 일어나는 크고 은밀한 일,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한다는 말은 주님이 일을 하신다. 나 대신 하나님이 직접 일하신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성령이 임함을 따라 첫 번째 일어난 기적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언어가 바뀌는. 이제는 전도자의 언어로, 그렇죠? 선교의 언어로, 그리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언어로 여러분의 언어가 바뀌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크고 은밀한 일이 뭐냐면요, 여러분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는 상속자를 위해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적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을 시공간을 초월해서 도와줄 줄 믿습니다. 도우라고 보낸 거예요. 여러분은 상속자예요. 상속자. 그렇죠? 기도는 상속자가 할 수 있는 고난이에요. 기도는 상속자가 하나님 앞에 영적 유산을 달라고 하는 분명한 영적, 법적 권리로 행사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6장 18절에 있는 것 같이 바울이 심히 괴로워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게에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러분 가정 가문 후대에게 역사하는 흑암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할 때 힘을 잃고 떠나가는 기도의 여정 충분히 그리고 그 기도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의 여정을 가는 축복의 삶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럼 기대할 수 있는 걸 기도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하나님이 오늘 기도의 여정으로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축복 응답받는 귀한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여정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예배자요 교회요 전도 선교의 주역이 되는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